2012년도 출간된 한병철 교수의 저서 피로사회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 사회를 많이 반영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피로사회. 현대사회의 성과주의에 길들여진 세상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지향적 사고가 한국 사회를 더 깊이 피로하게 만들어 갖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책의 내용이 더욱 실감하게 다가옵니다. 학생들에게는 성적 올리기 위해서 무거운 가방을 메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무거운 짐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이며 보수 높은 직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 주변에서 많이 권면을 하죠. 좋은 직장 들어가라, 또 보수가 높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있죠. 직장인들에게는 과중한 업무 그리고 과도한 성과 실적 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우리 중년의 세월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부들에게는 자녀 양육, 살림,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하루하루 눈꼴 뜰 새 없이 피로로 누적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시대, 바로 피로사회임을 보게 됩니다. 다들 피로감이 누적되어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요, 조금만 누군가 곁에서 마음에 거슬린 단어만 열거해도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취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교회 업무일로요 북전주 세무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많은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분들의 표정을 보니 업무에 눌려있는 듯한 표정들, 시간이 오래 기다릴수록 가끔씩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는 사무 업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일어나면 서로 폭발할 것 같은 상황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단어 한 단어 말하는 상황도 보았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승부를 걸 때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직원이 물어보면 다른 말, 반항의 말들, 반문의 말들, 거부의 말들, 내 생각에는 이런 말들을 빼고요 네 라고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때로는 반감을 가질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격분해봤자 우리 손해이고 내 손해임을 보게 되죠. 오히려 업무를 끝나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좋은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상황을 망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피로사회의 여러분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투고 불편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상황과 분위기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망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워싱턴 대학교 존 코트맨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를 조사해 보니까요, 부정적인 언어와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와 말을 1.5배 이상 사용한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1.5배 이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말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말들이 더 많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따뜻한 마음이 담겨진 말 한마디,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합니다. 가정에 웃음이 있게 합니다. 직장 삶 현장에 생기가 있게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말 한마디가요. 오늘 성경의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여인이 등장합니다. 말 한마디 언어가요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와 그녀의 차디찬 인생이요 따뜻한 삶으로 바뀌어줍니다. 돌에 맞아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여인 가운데 말 한마디가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큰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움직였던 말 한마디, 그 한 여인을 나락으로 추락하게 한, 그런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 따뜻하지 않는 차가운 냉랭한 시선에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음. 이 간음이 뭘까요? 모이케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불법적 교제의 의미이기도 하죠. 원문을 깊이 들어가니 이 불법적 교제가요, 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 허락하지 않은 관계를 말하고 있죠. 어둡다는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간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근본적으로 있던 10계명 가운데 7계명에 있던 간음하지 말라에 위배된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나의 가정을 지키고 이웃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며 흠없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간음을 철저하게 금했던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질타받을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을 만합니다. 비난거리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율법에 보면요, 돌로 치라, 심지어는 오늘날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은 매우 심각한 율법으로 위배된 문제로요, 돌로 쳐 죽였고요, 관계된 남녀를 불문하고 돌로 죽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AD 30년까지는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했기에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것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밀려왔을 겁니다.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았고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남다른 문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한 여인을 세워서요, 돌로 치는 순간 딱 한 사람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그 언어는 사랑의 언어였죠.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였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실제 부정한 여인이라고 끌고 온 사람들은 이웃들이 아니었어요. 이웃까지 이웃처럼 여겼다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8장 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웃의 옆집도 아니었어요. 동네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갑자기요? 여자만 끌고 왔단 말입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남녀자 불문하지 않고 죽여야 돼요. 그런데 유독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로서요, 신앙적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물었어야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오히려 기도해 줘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대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그랬던 겁니다. 영화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중동 지역에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회초를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구인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 장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이 여인이요, 겪은 수모와 모멸뿐만 아니라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던 사마리아인처럼요, 고통, 수치스러움, 공포감이 막 밀려왔을 거예요. 죄의 문제는 둘째 문제예요. 수많은 비난거리, 조롱거리, 얼마나 수치가 됐을까. 잘못한 것도 문제가 됐지만 이 잘못한 문제 이상으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중앙에 사람을 세웠던 거죠. 따갑지 않은 이게 따뜻하지 않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공포감으로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다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반문합니다.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녀를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말 한마디, 예수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위로하라. 오히려 돌로 치기 전에 위로하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그 뜻도 모르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돌을 짚는 순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히려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이성적으로 돌변합니다. TV를 켜거나 무섭게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주인을 폭행하고, 지나가는 사람 눈짓이 이상하다고 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기도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신의 심적인 불안 상태로 인해서요 많은 생명들을 잃게 하는 장면들이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은 좋아졌는데 영적 곤고한 시대, 이 시대를 말하고 있죠. 비이성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끔찍한 일들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면요, 여러분, 가족도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끔찍한지요. 가족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요 아내를 밤에 조깅하라고 남편은요 트럭으로요 덤프트로 야간에 밀어버립니다. 운전면허 초보했던 아내를 운전하게 하여 수십억 대의 보험금을 타기도 하고요, 마시는 물에 독약을 타서 서서히 죽게 만들어 보험금을 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까? 세상은 좋아졌지만 이렇게 끔찍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보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를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을 의미하면서 희망을 가져라 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권면했던 내용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수많은 유린당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 민족 앞에서 왕이여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얼마나 곤고한 세월을 살고 있을까요?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가족들과 별결과했던 그 수많은 포로의 시대 속에서요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불어넣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범죄하면 다 용서해 전한 것일까요? 아니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돌에 맞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 역시 감수해야죠.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보라는 겁니다. 미리 예단하여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하지 말고 그 당사자의 마음을 한 번쯤은 돌아보라는 거지요. 왜 죄를 지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말고 한 번쯤은 권면의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모두가 매일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신호등을 지켜야 한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운전대에 과속했다? 죽어야 합니다. 조금만 거짓말해도 죽어야 합니다. 율법은 잣대인 거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죽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중보해주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가, 때로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 위로의 언어, 이 말 한마디가 죄의 여부를 떠나서요
생명을 일으키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만 언급합니다. 우리 한번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셨습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분이었습니다. 실제 이 간음의 단어는 원문의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어둠의 단어이죠. 어둠에 있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는요 계속해서 그 여인의 사건 이후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어둠에 머물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심장을 뛰게 했던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권면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여인과 안을 수 없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요 꼭 안았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수많은 비난과 조롱, 수모, 돌을 짚고 있는 차디찬 손길, 그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많은 괴로움과 슬픔에 있는 그 여인을 꼭 안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모릅니다. 기도 제목 모릅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빛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송천바울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피로사회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아갈 때 평안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 대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같이 올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도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자녀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 완벽한 사람 없죠. 모두가 죄인이었던 거죠. 바리새인, 세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질타할 수 있는 사람,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런데요, 그 여인 앞에서 질타하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 여인은 괜찮은 사람이야. 지난 과거에 죄에 물려있지만 지금 빛 대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여러분 괜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간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던 거예요. 강팍해진 그늘에 견고해지 무너지지 않는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였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너희들 역시 지적하는 사람이 아닌 너희들 역시 죄인임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둠에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늘 지적하고 죽이며 생명의 언어가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아닌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바벤바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부족이죠. 이 남아프리카 바벤족에는요, 범죄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혹 범죄가 발생하면 마을교회 모두를 모여 죄 지은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너 잘못했지? 문제가 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쁜 놈이야. 너는 살인자야. 죽어 마땅해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지난 과거에 나에게 잘해주었던 것, 지난날 내가 쌀이 없을 때 쌀 주머니 가져왔지, 고마워. 죄를 진 사람이 있다면, 범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그 내용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지난 과거에 내가 창이 없을 때 나에게 창을 선물해 주었지, 빌려 주었지. 그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리고 범죄했던 사람이요, 마음에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축제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때로는 비난받을 사건이 있고 때로는 정죄받을 사건처럼 보일 때가 있죠. 오히려 그때요, 나에게 잘해준 것, 나에게 사랑의 따뜻한 말했던 것 오히려 칭찬해 준다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시름시름 죽어가는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혹 죄를 지은 사람을 본즉 여러분의 손에 차디찬 돌멩이가 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온기, 사랑의 온기의 손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정죄와 판단, 책망,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에 꺼져가는 소망을 불어일으킵니다. 말 한마디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죄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 그 여인이 찬양했을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찬양처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지쳐있는 영혼 있나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나요? 차짓한 시선 속에 살아간 한 주간 있나요? 이제 하나님의 손길, 위로의 손길이 임하는 복된 은혜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